설교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합니다. 예언은 말라기의 선지자에서 그칩니다. 그리고 한 400년 정도 있다가 세례 요한이 이제 다시 와서 그동안은 하나님 말씀이 끊겼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이 그렇게 막을 내리고 이제 신약은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지름길 첩경을 예비하는 이사야 말씀의 예언에 따라 그렇게 오셨습니다. 이 설교라는 것이 사실상 시작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소식을 전하면서 설교가 시작됐어요. 해당에서 율법을 읽고 강론하는 것은 있었지만은 복음을 설교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부터 이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설교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해보고 또 이 진리를 궁극적으로 탐구해 보니까 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동기부여 필요가 생겨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그들이 각각의 언어로 이야기했어요. 그게 설교예요. 그때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보내시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그리고 각국의 언어로 그들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방 선교의 당연한 시작이 되고 또 설교가 되고 그래서 프리칭이 있고 또 가스펠, 에반젤리즘 바로 복음의 그런 선교가 있고 이런 역사들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설교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 성령의 음성을 좇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그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그 외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요. 세상의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 어떤 자신의 주변을 많이 이야기한다거나 물론 하나님은 고유하게 설교자에게 하나님이 유기적으로 설교자를 사용하세요. 그 사람의 형편을 사용하시고 그래서 그런 정도에서 잠깐 말씀을 우리가 새기거나 또 간혹은 잠깐 증거하거나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은 본말이 전도돼서 말씀 외의 것이 설교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TV에 보면 자주 그런 설교 방송이 나오는데 본문을 읽어놓고는 계속 딴 이야기만 하고 마지막에 본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려가요. 그게 이게 어떻게 설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막 해중을 그냥 막 끝도 안 보이게 모아놓고는 그리고 마음이 좀 많이 아파요. 하나님이 과연 설교라는 걸 뭐라고 하나님이 주셨을까? 설교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그건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없고 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고 연구해야 돼요. 설교자는. 그리고 자신의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자신의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렵지만은 어렵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주어진 말씀을. 그래서 사도 요한도 보면 먹어라 내 입에는 쓰나 달다. 그것은 이제 증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서 설교가 시작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초대교회 소위 신약교회의 시작이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제는 예언자가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설교자를 세우는데 그 설교자가 바로 목사라는 직분입니다. 그 목사라는 직분이 초대교회의 장로, 교사, 집사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고유하게 강도권 말씀을 설교단에서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도구로 세우셨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오순절 성경을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바로 설교의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설교의 세 가지 주제는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초대교회 설교의 핵심이에요. 이게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했고, 이 설교를 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좁게 보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그러한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우리가 죽였다, 그것도 되지만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그를 죽였다.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좋게 표현하면 내 죄로 말미암아 그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죽을 것을 그가 대신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죽였다. 그래서 먼저 그 부분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회개가 없을 수가 없죠. 우리가 그를 죽였으니, 우리 죄 때문에 그가 죽었으니 당연히 우리 죄가 보이고 그 가운데 회개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그러한 송축이 있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설교. 여러분들께서 설교를 들으실 때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를 죽였다는 것을 설교 때 선포가 되는 거예요. 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내 죄로 말미암아 그가 온갖 수욕을 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능력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다. 그가 굶주리셨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이 설교는 부활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초대교회 설교에 딱 한마디만 하라 그러면 부활의 도를 전했다. 사실 초대교회 우리의 성도님들은 부활에 죽고 부활에 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다녔어요. 갈릴리에서부터 온 여자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얼마나 허무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얼마나 기뻐요. 이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역사에 없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죽으신 분이, 그것도 뭐 은밀히 뭐 산속에서 죽었다 살아난 것도 아니고 백주대낮에 다 보는 데서 죽고 병정이 지키는 무덤 가운데서 죽은 가운데 사흘 동안 계시고, 그리고 빈 무덤으로, 그리고 많은 부활의 증인으로. 그래서 두 번째 설교되면 부활하셨다. 우리는 부활절에만 부활을 전해야 되느냐, 또 뭐 사순절 이럴 때만 십자가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원력을 쫓아서 전하다 보니까 로마 캐톨릭 같이 계속 그 절기를 쫓아가다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1년에 한 번밖에 못 전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전해요. 계속 다른 거 예전 이야기하고 예전 이야기. 그러나 초대교회 이후 설교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설교는 뭐를 해라 물론 삶을 가르쳐야 되지만은 설교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설교에서 어떤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런 양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같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게 사도행전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 말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에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에 사셨고, 이 죽으심과 사심의 능력과 의가 내 안에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고, 그저 눈으로 봤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증인인 것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봤다고 죽을 수 있겠어요? 순교할 수 있겠냐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속에 들어오셨으니까 그를 위하여 죽고 그를 위하여 살고, 날마다 그를 죽노라고 아예 죽으라, 죽음을 그냥 날 죽이라 하면서 내놓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아주 믿음의 일꾼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바로
마르투스다. 허다한 증인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바로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서는 이 부활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제 이 말씀에서 살펴볼 텐데, 부활을 생각하면 즉시 죽음을 생각해라. 그 죽음을 묵상하면 부활을 묵상하고, 부활을 묵상하면 죽음을 묵상해라.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어요. 부활은 다 좋아요. 우리가 여기 이제 한 10리터 되는 그러한 용기에 물을 채워요. 물을 채우라는 그런 일이 있어요. 마지막 10리터 그 다 물을 채우는 게 다 아니잖아요. 9.9리터까지 채워놔야 마지막 그 표면에 물이 딱 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거든요. 10리터 물을 채우라 하니까 딱 10리터만 그 위에 쫙 그것만 한 줄만 딱 물을 채우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부활이라 그러면 그 밑에 다 들어있어요. 9.999리터를 다 채우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이고 고난이고 능력이고 또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그래서 10리터를 딱 채우는 거예요. 우리 일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표면에 드러나는 것만 아니라고요. 제가 설교를 잘 못 전하고 부족하고 또 어둔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울 때 오늘 하루 갑자기 세웠겠어요. 그 9.99리터를 다 채우고 지금 전하게 한다고요. 지금 이제 바깥으로 드러나게 한다고요.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는 이 겨울에 나무들을 보시면 이제 나무가 죽어 있고, 또 나무가 거의 저기 살아있나 싶죠. 딱 이렇게 하면 뚝뚝 꺾이고 말이죠. 그래도 봄에 대지가 이제 물이 올라오고 나무가 이제 물간으로 막 해서 물이 이제 나무도 싹 이제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이게 부활의 교훈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실상 부활은 우리 존재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것, 그 너머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우리의 실체고 부활이 우리의 완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봄의 나무를 보면 겨울의 나무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겨울의 나무만 가지고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겨울 나무도 함부로 꺾지 마세요. 제가 우리 장모님 산소 갔다가 그 뒤에 나무가 항상 좀 그래서 탁 나무를 꺾었는데 좀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겨울 나무라 그냥 죽은 나무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아니에요. 다 그냥 안 꺾여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죠. 봄이 되면 그 나무가 싹 할 텐데 결국은 그냥 비틀어가지고 끌어버리고 말았는데, 사실 부활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것은 우리 교회는 꼭 사도신경을 모든 예배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신경을 그저 거쳐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증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증인이다. 이게 다 써있다 이 말이에요. 설교에. 그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관념이라거나 어떤 설화가 아닙니다. 부활과 비슷한 것은 이 세상에 아주 널렸습니다. 무슨 환생이니 재생이니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눈속임이고 다른 존재로 변화돼서 나타난다는 어떤 윤회니 윤회 사상이니 이는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오직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그렇게 살아나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부활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시는데 영화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육체, 그것이 바로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고 세상에서는 이런 부활을
모릅니다. 세상은 굳이 말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람같이 여겨서 끌어내리거나 사람을 하나님같이 여겨서 끌어올리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에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세요. 뭐 사람이 하나님 대신 사람이 하나님 같이 올라가신 분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사람으로 바뀐 분도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신하도 아니고 인하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과 같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같이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내려오는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 되시는 거지. 그것이 바로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했는데 이 하나님의 큰 일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도 읽었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우리가 그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래서 그의 피값으로 우리가 살고 그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의 권능입니다. 그 부활의 권능이 오순절에 증거된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 말세에 영을 부어주시는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서 2장 32절에 말씀했는데 이제는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이다 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약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이 여호와가 이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인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이 성취되고 이제 우리가 받은 영은 구원의 영인데 이 구원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완전히 영화롭게 되지는 않았지만은 같이 합니다. 부활을 맛보는 삶. 이미 이 땅에서 부활을 맛보는 삶을 살아요. 왜요? 부활을 맛보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자격이 부활이에요. 그 자격을 갖추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부활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고 은과금은 내게 없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말이에요. 영적인 어떤 우리가 비틀거려요. 죄에 억눌려 있어요. 음지에 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빳빳한 그런 양지에서 살아야 돼요. 양지에서 살아야 돼요. 이게 부활의 삶이 그거예요. 부활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에서 어둠을 이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모퉁이 되는 모퉁이의 돌이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구석돌이 아니라 모퉁이 돌이 되는,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는, 이것이 바로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 이런 것이 다 우리의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도들은 예수를 믿되 이제
한 가지를 믿은 거예요. 그거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과 피로 혈육으로 오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것을 성도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권능으로, 부활을 믿음으로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권능을 알게 되었고, 부활의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양식이요 음료가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게 오순절 성령 사건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으니까 성도들은 뭘 이제는 아멘하게 되었느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신 살과 피가 그것이 우리의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성찬신앙입니다. 성찬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양식과 내 생명의 양식과 갈아지지 않는 생수가 된다고 아무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살과 피로 죽으시고 그 살과 피로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요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에 보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 살이요 내 피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은 예수의 살과 피가 그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난 거예요. 겨울나무가 아니라 봄나무가 되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권능으로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썩어서 생명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더불어서 영원한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밀알은 그저 있습니다. 그것은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그래서 다시 살아나면 그것은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산에 가보면요, 제가 어릴 때 산에 가보면 그래요. 말끔하고 단단한 땅에 자라는 버섯은 다 독버섯이에요. 독버섯은 그런 버섯이에요. 뺀질뺀질하고 강하게 보이고 아주 그냥 딱딱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이런 건 독버섯이에요. 아주 맛있는 영양가 있는 버섯은 벌써 올라갈 때 땅이 퍼석퍼석해요. 그래서 버섯 딸 때는 장화 신고 가는 거예요. 버석버석해요. 우리 부활의 삶이라는 것은 죽음을 딛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날마다 죽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아니에요. 괜히 남한테 시험도 들고 힘들기도 하고.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지 않겠어요? 괴롭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죽는 것이 생명을 죽이는 죽음이고, 사망이 우리를 쏘지만은, 죄악이 허물이 우리를 쏘지만은 그것을 이기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진정한 삶의 묘미를 느끼게 되고 믿는 재미가 나거든요. 한마디로 사는 재미가 나거든요. 성도로서 사는 재미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죽었을 때 부활의 권능이 나타난 거예요. 거의 나를 취하셔서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신 거예요. 뭐 그게 죄든 그게 절망이든 우리가 특별히 이름을 붙이지 맙시다. 어쨌든 우리의 삶도 날마다 죽노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엘리야가 요나도 못하겠습니다. 아니면 나 데려가십시오. 정말 못하겠습니다. 데려가십시오. 그럴 때 요나를 쓰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우리 성도님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5장 17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의 왕노릇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왕노릇 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왕노릇 해야 돼요. 아주 밝은 것에서 왕노릇 하십시오. 어두움의 왕노릇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어두움의 술수와 기만과 어두움에 당짓는 것과 그러한 마치 정갈이 쏘듯이 하는 그러한 데서 우리는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용서하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기도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을 살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만은 우리에게 주님이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고 이 영을 받은 사람은 부활의 권능을 받고 부활을 미리 맛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또 힘든 일이 있다고 해도 그것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바로 부활의 열매의 맛을 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성령의 맛을 우리가 미리 보고 그 권능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아 구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들 자아 구현하고 싶죠? 뭐 저도 그런 마음 많아요, 정말. 많이 고개를 틀어봐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뭐 제가 그 의식이 좀 강한지 모르겠어요. 자주 그렇게 생각해 봐요. 너 지금 옳게 가고 있냐? 너 지금 하는 일이 맞냐? 너 혹시 맹목적이지 않냐? 많은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살아서 인생을 무의미하게 마치지 않느냐? 생각해 보면서 살고 있느냐? 정말 잘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은 답을 해주세요. 그 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삶입니다. 부활의 삶입니다. 이삭과 같이 죽어야 사는 삶, 그게 우리 자아의 구현입니다. 우리는 내 자아의 구현을 한다고 딱딱한 곳에 발을 디디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옆에서 나는 것은 다 독버섯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 그 자리에서 나를 구현한다고 필 생각하지 마세요. 그 독버섯밖에 안 돼요. 썩은 데서 깊은 데서 피어야 그것이 송이버섯이고 그것이 참 먹을 만한 버섯이에요. 심산유곡. 송이버섯은 깊은 데만 핀다 하잖아요. 우리의 삶도 바로 그거예요. 포자는 그 버섯의 포자는 썩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썩어야 갓을 내고 썩어야 사람들이 식용으로 삼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덜 똑똑해서가 아니라 덜 나를 구현해서가 아니에요. 썩어야 돼요. 썩어야 돼요. 저는 어느 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썩는 마음으로 피아노 치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이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저도 음악을 즐겨 듣지만은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그러나 조금 들어보면 좀 느낌은 있어요. 그 한 가지예요. 저 사람이 자기를 죽이고 치느냐 아니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치느냐. 아트, 예술이라는 것은 자기를 드러